아, 우리 이 126편을 들어가기 앞서서 오래된 영화 하나를 회상하면서 이 126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아름다워. 혹시 영화 보셨나요? 인생은 네, 최근에 그 개봉된 그 염정아 씨 주연의 인생은 아름다워 아니고요. 1997년도에 공개된 이탈리아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 평점이 꽤 높은 영화였거든요. 아마 생각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게 평점이 높았던 이유가 그 침울한 아주 무거운 역사 속에서 한 개인이 겪어야 했던 어떤 비극들을 다루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유머와 재치 그리고 감동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어떤 메시지가 그 안에 잔잔하게 우리의 심정을 건드리는 무언가가 있던 영화였습니다. 귀도라고 하는 한 유태인 남자가 있었고요. 이 남자가 도라라고 하는 이탈리아 여인을 사랑해서 결혼합니다. 그래서 조슈아라고 하는 아들을 낳아서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2차 대전이 발발하죠. 그들의 평화로운 일상이 무너집니다. 가족은 유대인 강제 수용소에 끌려가게 되고 귀도는 조슈아와 함께 같은 수용소에 가게 됩니다. 어둡고 절망적인 그 수용소의 현실 속에서 아들 조슈아에게 두려움을 느끼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귀도는 아주 기발한 거짓말을 시작하죠. 귀도는 이곳이 무서운 곳이 아니라 굉장히 특별한 게임을 하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울면 감점, 숨으면 점수, 그래서 1000점을 모으면 진짜 탱크를 너에게 선물로 주겠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현실을 공포로 느끼지 않도록 유머와 거짓말로 조슈아의 이 세상을 보호해 줍니다. 감싸 줍니다. 그래서 매일 고된 노동과 인간성 말살하는 그 폭력 속에서 귀도는 조슈아의 그 웃음을 잃지 않도록 잘 보호합니다. 이건 아빠가 만든 게임이야. 이렇게 말하는 영화 속에 있는 이 어린 아들, 이 어린 조슈아의 크고 밝은 눈망울에는 영화가 끝날 때까지 그 눈빛이 흐려지지 않아요. 그 눈빛에 두려움과 공포가 서리지 않아요. 제가 이 잔잔하면서도 이 영화가 그렇게 마음에 오랫동안 남더라고요. 왜 그럴까? 왜냐하면 슬프고 굉장히 공포스럽고 눈물 나는 그 현실 속에서 어떻게 저렇게 희망을 계속 말해줄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사랑, 웃음, 소망 이런 가치가 공포에 삼켜지지 않도록 그렇게 물론 가장된 진실이지만 아들에게 줄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아들을 보호했던 그 귀도의 모습이 지금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126편의 어느 한 단면을 읽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먼저 소개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시편 126편에도 상반된 단어들이 함께 언급됩니다. 포로, 웃음, 눈물, 기쁨과 같은 이런 단어들이 동시에 한 자리에 언급되면서 무언가를 말하고자 하는데요. 이게 6절밖에 되진 않지만 그 이스라엘 그 역사, 용광로와 같았던 그러한 뜨거웠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탕하여 그 한복판에서 백성들이 무엇을 고백하였는지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또 공고히 하기를 원합니다. 시편에는 몇 개의 시편 묶음이 있습니다. 특히 이 126편은 순례 시편이라고 해서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 15편이 순례 시로 이렇게 구분이 되거든요. 모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표제가 매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3대 절기, 유월절, 그리고 77절, 초막절 이 3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정 속에서 이렇게 불려진 노래, 고백되어진 기도가 바로 이 순례 시편인데요. 이 126편은 그 중에서도 가장 나중에 들어온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제 본문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26편 6절밖에 없는데 이 가장 핵심되는 문장이 있다면 바로 3절에 우리는 기쁘도다일 것입니다. 우리는 기쁘도다. 그래서 3절을 중심으로 1절, 2절은 과거의 회상, 그리고 4절에서 6절은 미래의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열 자체가, 구조 자체가 이 기도자가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지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기쁨이 지금 3절에 있는 나는 기쁘도다, 이 현재의 기쁨이 과거 그리고 미래와 연결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126편에서 나타나는 기쁨은 오늘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오락가락하는 이 기분, 오락가락 좌우되는 어떠한 순간적인 어떤 기분이 아니라 기억의 물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과거, 현재, 미래의 역사가 빚어낸 결과로서, 열매로서의 기쁨이라는 거죠. 이 126편에서 지금 계속 기쁘도다, 기쁨을 얘기하는데 그 기쁨은 감정적인 기쁨이 아니라 기억. 시편에서 이 기억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근거이거든요. 계속해서 기억하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이 시편에서도 126편에서도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실마리가 됩니다.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기도자의 기쁨은 기억함으로 시작됩니다. 자, 1절, 2절.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기도자는 아직도 그때의 감격이 어제 일처럼 생생해요. 그때에 생생합니다. 그 사건이 일어나기 일주일 전만 해도 바벨론 제국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무너질 거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또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시쳇말로 총 한 번 쏘지 않고 바벨론 도성을 입성할 거라고도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내가 떠나온 그 고국 이스라엘로 내가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도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그때에 진정 꿈꾸는 것처럼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때를 생각만 해도 지금 막 입이 터질 것 같아요. 막 입이 기쁨이 막 이렇게 차올라서 입 가득하게, 혀가 충만하게 그렇게 웃음과 찬양이 막 흘러 넘쳐. 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지금 1, 2절에 내가 우리 혀가 찬양이 찼었도다. 자, 그럼 지금 이 입에 웃음과 찬양이 가득한 이들이 누구일까요? 포로로 끌려간 그때 그 사람들일까요? 지금 벌써 포로로 끌려간 지 적어도 70년 이상이 60에서 70년 이상이 지난 지금입니다. 그러한 시간이 경과됐기 때문에 아마 지금 막 웃음과 기쁨이 가득 차올라서 찬양이 입에 가득 찬 이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갔던 그때 그 사람이라기보다는 바벨론 땅에서 소망을 잃지 않기 위해서 여호와의 신앙을 이렇게 지키기 위해서 회당을 중심으로 토라를 붙잡고 자녀들에게 아브라함의 시대부터 고레스가 나타나기까지, 그러니까 이사야와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그 고레스가 출현하기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날을 꿈꾸게 한 부모들의 자녀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로 2세대, 3세대
그들, 그러니까 부모의 기억이 자녀들에게 전수돼서 부모의 기억이 자녀들의 기억이 되어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이루어내신 그 일을 부모님들이 그것을, 그 기쁨을 맞이하는 것처럼 지금 이 자녀들이 그 같은 농도로 입안 가득히 지금 기뻐하고 찬양으로 차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억합니다. 무엇을 기억하냐? 하룻밤 사이에 꿈과 같이 이루어진 이 기적을 이룬 분이 누구시라는 걸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2절, 3절에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먼저 문나라가 고백하는 그들의 고백도 그들이 기억하고 있어요. 문나라가 이렇게 말했지.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다. 여기서 문나라가 누구냐면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어? 시편 115장 2절에 너 하나님 어디 있어? 이렇게 조롱하였던 자들이고, 예루살렘이 무너졌을 때 137편 7절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이렇게 저주했던 그들입니다. 그 문나라가 이제는 도리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였구나. 조롱하였던 그 입술이 이제 도리어 하나님의 큰 일을 목도하면서 그 행하심에 놀라고 지금 그렇게 높이고 있지요. 이것들, 그 문나라가 그렇게 고백하는 그 음성까지도 그들은 기억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큰 일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너무 중요한 여기서 내용이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그리고 3절에 우리를 위하여 해서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이 표현이 히브리어 본문을 좀 직역해 보면은 조금 더 아주 기가 막힌 내용이 드러납니다. 여기 전치사 위하여는 보통 히브리어에서 르를 사용하거든요. 근데 히브리어 지금 이 126편에 사용하는 그 자리에 위하여 자리에는 사실 히브리어 본문에서 사용되는 전치사가 바로 먼마와 함께라고 하는 임마누엘 할 때 함께, 이게 쓰여 있어요. 르가 아니라 함께. 그래서 엘레,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만우,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그러니까 다시 직역해서 말하면은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큰 일을 행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큰 일을 행하셨도다. 이렇게 너무 놀랍죠. 그러니까 문나라도 알고 우리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먼 땅에 홀로 떨어뜨려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그 포로된 자기 백성과 함께, 그들과 함께 볼모가 되시고 그들 중에 함께 계시면서 큰 일, 구원을 행하심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온으로부터 사실은 쫓겨난 자 같고 버려진 자 같고 심판받은 것 같은 그들, 이스라엘을, 이 포로된 자들을 한시도 떠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문나라도 알고 우리도 아는도다. 그래서 그 떠난 적이 없으시면서 구원을 행하셨다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어렵고 참담한 그 상황에 하나님이 함께 매여 계신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하나님 어디 있어? 너희 하나님 계시면 너희들 그 지경이 됐겠어? 하는 그 불명예, 하나님으로서는 너무 수치스러운 그 이스라엘, 수치스럽고 불명예 그것에 함께 하나님이 매여 계셨다는 거죠. 너희들 잘못했으니까 이게 아니라
그냥 그들 중에 함께 치욕을 당하시면서 그들 속에 함께 계시면서 큰 일을 행하셨도다. 이러한 내용이 사실은 이 126편에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있는 124편에도 잠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고백해요. 어떻게 고백하냐면은 그때에, 여기 124편에서도 그때에가 3번 나타납니다. 그때에, 그때에, 그때에. 그때가 어느 때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괴물에 삼켜졌을 때에, 그때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라. 이게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그 불이 삼켜버리는 그러한 그것이 정확하게 나타나고요. 그러니까 불의 형상이 있는 거고요. 4절, 그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다. 물이 시편에서 물이 내 영혼을 삼키는 건 고난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잠겨버리는 침몰된 내 영혼에. 그러나 내가 물에 잠겼을지라도 내 영혼에 물이 차오르진 않아요.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 그러니까 불에서도 물에서도 사자의 그 사나운 이빨 속에서도 고기가 되어서 한정 고기의 그 이빨 사이에 낀 고기가 되지 아니하게 나를 지키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으랴. 이게 그들의 고백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쁘다. 왜?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끊어진 줄 알았는데 다시 역사를 이어갈 수 있는 그 기쁨,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 인식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큰 일을 행하셨도다. 그러니까 기쁨의 근원이 나의 성취에 있지 않죠. 내가 이룬 일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큰 일에 있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이 이루신 그 일이 내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 기억의 종합, 함께하심, 그러므로 우리 편에 계심,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미 그 운명의 역전을 경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다 큰 일을 이루신, 그러니까 역전시킨, 포로가 그 자유케 되는, 해방되는 그 역전을 경험한 이 기도자는 다시 한번 이제 4절에 주께서 큰 일을 행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이제 4절부터는 기도가 나옵니다. 미래의 소망이죠. 4절,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는 기쁘도다. 그러면서 기도는 무엇이라 하냐면 포로들을 다시 돌려보내주세요. 남방 시내처럼 돌려보내주세요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현실이 기쁨도 있지만 기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그 기억을 하면은 내 입 가득히 막 지금도 막 기뻐요. 그런데 지금 내가 처한 이 현실을 보면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지금 이 사람이 지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위기가 있고 긴장이 있어요. 1절에서 3절 그리고 4절 사이에는 간극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자가 처한 현실은 그 입안 가득히 기뻐했던 찬양이 막 흘러나왔던 그때와는 지금 다른, 포로 귀환 후에 그 현실, 그 삶이 결코 쉽지 않았음을, 열악했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귀환하면 조국 이스라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리라. 다시 빛나고 또 거룩한 나의 그 이스라엘이 회복되리라 하는 그 기대와 그 바람을 가지고 왔는데, 이제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초래했던 어떤 문제들, 죄악들, 이방인과의 통혼, 지도자들의 타락, 그리고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사회가 멍들지 않는 리뉴얼된 어떠한 이스라엘은 조금 더 다르리라고 바랬는데 현실은 어땠습니까? 1차 포로 귀환 이후 2차까지는 약 80년간의 시간이 있는데, 그러니까 80년 동안 그 포로 귀환 행렬이 이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포로로 간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가장 많이 봐도 10%로 볼 때에 그 10% 중에서 돌아온 이들은 또 일부잖아요. 그 일부가 80년 동안에, 그러니까 불을 지나고 물을 지나고 사자의 입, 그것을 씹히지 않게 하나님 보호하신 그 고난을 통과한 그들, 여호와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토라를 붙잡고 있던 이들이 지금 다시 이스라엘 사회로 돌아왔는데, 그들이 지금 돌아온 이 귀환한 이스라엘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배신, 배교, 여전히 그들이 힘을 휘두르고 있는, 그리고 여호와의 신앙이 온전히 서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현실을 계속 몇십 년 동안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떨까요? 그러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것 같은 이 이스라엘의 아픈 현실을 마주해야 하니 얼마나 마음이 힘들까요? 참담할까요? 절망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지금 이 기도자는 이 믿음의 선택을 합니다. 믿음의 선택. 그러니까 과거, 어떤 믿음의 선택이냐면,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큰 일을 행하셨는지, 어떤 큰 일을 행하셨는지 그 구원의 경험을 기억합니다. 기억하는 건 너무 중요하죠. 이 기억이 그래서 믿음으로 연결돼요. 그 기억하는 내용이,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이 믿음으로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은 능히 다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실 수 있으리라고 믿으면서 지금 하나의 기도하면서 이미지를 띄워요. 두 가지 이미지인데, 하나의 이미지는 반전, 그 하나님이 역전시키실 그 이미지가 뭐냐면, 그 메마른 땅,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네게부 사막, 네게부 광야의 그 메마른 땅에 우기에 비가 쫙 쏟아지면은 그 쏟아지는 그 비로 인해서 만들어진 그 시냇물이 시원하게 힘차게 쫙, 그래서 갈라지고 그 메마르고 까칠한 그 죽음의 땅이 다시금 비옥한 생명의 땅으로 소생되는 그 영상, 그것을 이미지를 생각하면서 그 참담한 자기가 처한 그 현실이 역전될 거라는 것을 믿음으로 지금 이미지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바라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실력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간, 체득한 이 민족, 이 기도자의 능력인 것 같아요. 이거는 시간 속에서 얻어진 거죠. 불과 물을 통과하면서 믿음의 기억이, 내 기억이, 과거의 기억이 내 믿음의 그 근거로 지금 삼는. 그래서 이 어둠이 짙을수록, 그런데 이 기도자의 그 뜻과 같이 하나님이 어둠이 짙을수록 하나님은 더 분주하게 일하십니다. 물을 통과하고 불을 통과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은 조용하고 적절하게, 그리고 효력 있게 섭리하십니다. 어두울수록 하나님은 더 짙게, 안 보이는 것 같지만 더 명료하고 더 확실하게 하나님이 섭리하시는데, 그게 페르시아에서 1차 귀환 때 돌아오지 않았던, 아직 머물고 있는 그들, 안온한 그 페르시아 땅에서 지금 살고 있는, 그래서 그 안온한 삶에 잠식되어져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임절 사건, 그러니까 에스더 사건,
통해서 그들을 흔들어 깨우시죠. 흔들어 깨우셔서 운명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귀환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를 일으켜서 2차, 3차 귀환을 이끌어내시지요. 그 과정을 담고 있는 게 에스라서이고 느헤미야서이잖아요. 지금 새벽에 우리가 보고 있는 에스라서.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그 예기치 않는, 그 섭리하는 그 놀라운 일하심, 그 일하심을 제가 몇 구절 이렇게 쏙쏙쏙 뽑아 왔습니다. 잠시 한번 볼까요? 아주 기가 막힌 문구가 반복되는데요. 너무 귀합니다. 저는 이 문구들이 반복되는 거를 발견했을 때 너무 감격했어요. 왜냐, 잘 반복되는 말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한번 쭉 읽겠습니다. 6절이고요. 에스라 7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나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그 다음 7장 9절 시작.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8장 18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비야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8장 31절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자, 이제 느헤미야 2장 8절 또 왕의 삼림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와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2장 18절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사 모든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어떤 말이 반복되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 진짜 앞에 사방이 막혀 있는 그때에, 나로서는 할 수 없는 그때에, 그러니까 시온이 회복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재건되고, 성벽이 지어지고, 율법이 다시 선포되고 시행되고, 이러한 일들이 나로서는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되었다. 지금 이게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고백이잖아요. 자,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졌음을 지금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죠. 저는 왜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나의 삶 속에서 왜 잘 못 보지? 가끔 생각할 때면 이번 주에 한 분과 대화를 하는데 그분과 대화 가운데 그분은 중요한 어떤 결정과 선택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한다. 근데 그 기도가 내 안에 확신이 들 때까지 기도 자리를 지킨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싶으면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확신이 들지 않으면 가다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자꾸 흔들린다는 거죠. 그렇게 가면은 그 하나님의 뜻을 또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을 또 발견한다는 거죠. 근데 저는 아니거든요. 일 다 저질러 놓고 내가 다 결정하고 선택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사인해 달라고 가져가거든요. 우리 딸이 항상 학교 가기 딱 직전에 식탁에
엄마 이거 사인해줘 하고 뭘 가져와요. 그럼 너는 왜? 마치 그 아이처럼 저도 일 다 저질러 놓고 하나님 앞에 사인해달라고 가져오는데,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좀 빠져야 하는데 너무 일반 은총을 충만히 받고 있는 거예요. 의료, 그러니까 복지, 그다음에 교육, 우리가 누리는 이 하나님이 너무 우리를 축복해 주신 그 일반 은총의 그러한 혜택을 너무 많이 받다 보니 하나님보다 더 빠른 거예요. 그냥 그 순간순간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그냥 아프면 병원 가고, 그러니까 집을 구매해야 할 때는 내 발품 팔아서 네이버 찾아보고, 너무나 정보가 많고 수단이 많고 대안이 많으니까 하나님의 손에 빠질 그 틈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손에, 선한 손에 도우심, 그 도우심을 입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손에 먼저 빠져야 하는데, 저는 그렇지 못했구나. 그분과의 대화 가운데 생각하면서 오늘 이 하나님의 선한 손에 우리가 그 도우심에 항상 발견하고 목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그러면서 또한 기도자는 또 다른 이미지, 그 다음 이미지를 이제 또 떠올리는데요. 두 번째 이미지 5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미래의 소망을 향해서 내 믿음을 쏘는 거예요. 농부는 황무지에 씨를 뿌린 수고 뒤에 찾아오는 그 때를, 그 결실의 때를 알죠. 뿌린 자는 거둘 때를 알죠. 포로 귀한 공동체, 이 포로 귀환한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기쁨의 열매를 이제는 따먹기만 하는 그런 것에 그치지 않고 이제 미래의 열매를 준비할 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냥 주세요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이제 나도 동참하기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록 비가 내릴 희망이 없어 보이고 또 추가적으로 포로 귀환이 계속 이루어질 것 같아 보이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미래가 보이지 않고 이 고단한 이 현실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나도 오늘 주와 함께 씨를 뿌려갈 것을 다짐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도우시는, 왜냐하면 그의 도우시는 그때와 그 날이 이를 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힘이 생겼기 때문이죠. 네. 그러니까 오늘의 고단함이 그냥 절망, 자포자기, 냉소, 무기력 이게 아니라 오늘 내게 허락하신 모든 정황 속에서 비록 불리하고 억울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그렇다면, 분명하다면 눈물의 씨를 뿌리겠습니다. 눈물의 씨를 뿌리며 오늘을 감내하겠습니다. 이런 기도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오늘은 마지막이 아니요 기쁨을 거두는 그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1차, 2차, 3차 포로 귀환한 이들, 우리 순례하는 이들, 그리고 우리들, 이 믿음의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들에게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핑크빛 반짝반짝 화려한 그런 미래가 보장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순례의 길을 들어서면 하나님의 복이 때론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복으로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성질의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실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실망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 인생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맛보아 알수록, 그 선한 손의 도우심을 경험할수록, 알수록, 그리고 깊이 그 손에 빠져들수록 우리의 기쁨과 만족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 우리의 만족, 나의 오감을 만족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그러하니 나도 그러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그리 행하시니 나도 그리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때로 눈물 나죠. 왜냐, 어찌할 수 없는 환경과 어떤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그거 따라가려고 하니 눈물 나죠. 또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나를 보면은 또 눈물 납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잖아요. 그 몸부림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죠. 실패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되게 하십니다. 하나님밖에 답이 없습니다. 은혜 없이 다른 게 없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 외에는 내게 능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께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더 명료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눈물 나는 처지, 현실은 우리의 현실, 기쁨과 함께 눈물이 함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나를 객관화시켜 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지. 그래서 원로 박영선 목사님은 그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모든 의심과 갈등이 없어져야지 최선의 신앙 상태라고 생각한다고.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모든 의심과 갈등이 없어야지 최상의 신앙 상태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눈물 나는 갈등, 왜를 외쳐야 하는 순간들이 우리 신앙의 깊이와 이해를 더해간다는 거예요.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이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결과를 지금 당장 확인할 수 없기에 끊임없이 우리는 왜 믿음의 길에 형통으로만 채워지지 않고 왜 눈물이 함께 있나요? 이렇게 물으면서 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에게는 과거가 있습니다. 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그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어떤 큰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체득한 만큼 다시 우리 몸, 이 옷 매무새를 다시 만지고 묵묵히 오늘의 걸음을 걸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믿음의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멈추는 방법을 아시고 그리고 새로운 인생으로 전환, 반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이죠. 네, 아멘.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의 약 46%는 탄식시입니다. 46%. 많죠. 네. 탄식시이고요. 감사의 요소는 10%, 찬양은 27%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러니까 주의 백성에게는 탄식이 없을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탄식하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묻습니다. 그리고 나를 보게 되고 또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시간을 통과합니다. 이때에 고난이 눈물 나기도 하지만 이때에 그 눈물 속에서 주께 신음하고 절규하는 것은 우리의 불신앙의 표현이 아니에요. 시편에서
계속 46%가 탄식,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불평 같은 거잖아요. 하나님 왜 얼굴 감추세요? 왜 나의 소리에 응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불신앙의 표현 같지만 시편에서 말하는 탄식은 절대 불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신 것을 내가 인정하고 그것을 기반해서 그것을 의식 속에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그 그늘 되어 주신다는 것을 의식함 속에서 하나님의 바지가랑에 붙잡고 지금 우는 것이거든요. 그에 대해 그러니까 탄식은 시편에서 나타나는 탄식은 신뢰와 믿음의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 거기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향한 그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그에게 인생의 역전, 반전, 그때까지 하나님 부르짖게 하시기도 하죠. 반전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이해를 넓혀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결코 빠르게 그 눈물을 거두라고 뚝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저는 저희 딸에게 아기 때부터 이날 이때까지 애가 우는 소리를 잘 못 들어요. 저도 눈물을 많이 흘리는 사람인데 애 우는 소리만 들으면 뭔가 스위치가 켜지는 느낌이에요. 뚝! 울지 마! 그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 뚝! 그만 울어. 더 웃나?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흘릴 만큼 다 흘리고 하나님이 탁 차오르게 하시는 그 역전의 반전의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그냥 울도록 우리를 보고 계세요. 뚝! 그만해. 강제 종료시키지 않으시고 충분히 눈물 짓게 하시죠. 왜냐하면 그 눈물 다음에 하나님이 기쁨으로 채우실 것이기 때문이죠. 시편의 마지막은 찬양시로 끝납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의 이 순례의 길은 찬양과 기쁨으로 가름될 것입니다. 오늘의 눈물이 결코 의미 없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레슬링 하듯이 오늘은 기쁨이 위에 있다가 또 내일은 또 눈물이 위에 있다가 엎치락도치락 어떤 때 계속 기쁨, 눈물, 실수 하다가 성공하다가 엎치락뒤치락 우리의 신앙의 이 순례의 길은 이 레슬링 하는 것처럼 그러나 그러한 우리의 인생이겠지만 우리의 수학은 분명합니다. 정확합니다. 뭐냐면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보장하십니다. 바로 우리가 눈물의 작은 씨를 뿌렸더니 기쁨의 큰 단으로 우리에게 갚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결국은 그러니까 기쁨의 단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단. 너무 감사하죠. 이거 한마디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근데요, 이게 쭉 보니까 우리 하나님도 눈물로 씨를 뿌리셨더라고요. 그리고 기쁨으로 단을 거두었는데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의 단, 하나님이 우리를 기쁨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기쁨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도 눈물 흘리셨습니다. 그러한 존귀한 우리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찬양 드리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